8월 28일 목요일, 마리아에 관한 네 번째 묵상,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른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시몬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저는 오늘 마리아와 함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는 시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정결 예식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누가가 보여준 선지자는 시므온과 또 여자 선지자인 안나가 나옵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 36절에 바로 나올 때 안나는 아셀 지파의 딸이라는 출신과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굉장히 그래도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했고 뭐 몇 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또 이제 지금 과부가 돼서 성전에서 얼마나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반면에 시몬은 희한하리 이상하리만큼 어떠한 사회적 배경도 부각되지 않고요. 단 한 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근데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제가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 드렸는데요. 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를 그냥 우리가 쓱 예수님의 서사에 묻혀가면은 그냥 나이 많은 이제 곧 죽을 어떤 선지자 이렇게 하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그것도 한 사람에게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려지고 숨겨진 진짜 믿음의 거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존재의 정체성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요? 정말 그렇게 또 우리 모두 다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마지막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해주는데요, 마리아에게도 영광스러운 선언을 먼저 하죠.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 구원자로 메시아로 왔는데 이 아이는 이제 시므온의 예언에는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이제 유대 공동체를 살릴 구원자인 거는 계속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4절에 아니 34절이 아니라 32절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이게 개역개정 옛날 버전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의 영역을 벗어나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모가 놀랐다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놀랐다고 하는 이 개역개정에서 나온 것을 새 번역은 이상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그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이 이방에까지? 그러니까 생소하고 굉장히 강렬한 선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축복 영광스러운 선포 이후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예언은 이렇습니다. 34절의 말씀이죠. 축복한 후에 아기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특별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여기니까. 이방을 위한 빛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계시한다는 게 뭐지? 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소화할 만한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었겠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거다. 제가 어릴 때는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석을 못했어요. 그냥 쑥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고 이제 성경 묵상할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고 올해 특별히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이어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고난의 예언으로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게 준 이 칼로 네 마음이 찌를 듯 할 거야 라는 이 부분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 정말 갓 태어난 아이가 축복받는 정결의식에 모든 사람이 좋은 말만 해도 시원찮을 이 아이는 정말 죽음의 길이 예정되어 있고 너무 힘들 거다라는 이런 누구나 걸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네 마음이 칼로 저미는 것 같을 거다, 찔리는 것 같을 거다라고 나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어떤 사건을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심장에 이렇게 면도날로 긋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고통은 그거와 비교도 안 되겠죠. 하지만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죠, 주님? 마리아는 모든 거를 다 마음이 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석이 안 되고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상 밑에서 그녀가 가장 극렬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정말 심장이 도려내는 듯한 점인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였구나. 제가 몇 년이 지나야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마리아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간에 모든 예수님과의 서사가 의미를 찾고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사실 하나님으로 정말 인간으로 참기 힘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힘든 게 왜 힘드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아시나? 이게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나? 아닌가가 결정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견뎌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장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순간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서사 안에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거죠. 잘 몰랐지만 점점 확증들어지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서 그 믿음이 정말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넘어서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극률한 서사로 다시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한번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는 신앙의 뿌리, 영혼의 고향이고 가장 아무리 힘들어도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소망이 생기는 그런 안전하고 그 복된 어떤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리아가 기대했던 영광의 예언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메시지도 말씀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비슷한 순간을 맞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충만한데 내 상황은 더 어렵고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상황까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그러셨잖아요. 모든 고난과 고통에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소망할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냥 어머니 마리아로 머물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뜻과 정말 예수님의 삶을 붙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몬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세상적 배경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그런 잣대로 생명으로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영적인 사람인지 정말 세상의 등불인지 빛과 소금인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영광스러운 면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영광스러운 순간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조차도 붙들어 씨름하며 그 뜻을 헤아리며 기다리며 인내로 품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받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정말 그런 일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마리아가 만났던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운동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질문하며 또 주님의 응답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과 마음이 계신 그 연약한 자리, 고통의 자리, 도움이 필요한 자리를 살피며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살피시는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